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 70주년은 어떤 감동이십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의 역사는 세계 역사의 한 축으로부터 시작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잠깐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세계 제1차 대전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습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이 4년간 군인만 900만 명이 사망했고, 또 민간인과 희생자 무려 2200만의 사상자를 낸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후 1939년에 결국 심각한 일이 터지죠.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이 6년간 무려 군인과 민간인 희생이 7200만 명이 사망합니다. 여기에 부상자는 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아세아전에는 일본이 결국 미국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이 일로 그만 결국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이 사건과 함께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신 해방이기도 합니다. 함석홍은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해방은 도적같이 온 것이다. 고로 하늘에서 온 것이다. 이것이 미신이라 하는 자는 이 조선에서 그림자도 없었잖아. 사실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이렇게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종식으로 일본이 비참하게 패망하면서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준 것이 해방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다른 말로 표현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무지한 사람이요, 하늘을 향해서 그 은총을 짓밟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왜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사실을 진실이 아닌 거짓말하는 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누가 뭐래도 하늘이 준 이 해방의 선물을 잘못 이해한 해방 이후의 혼란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1950년 6.25의 전쟁입니다. 동족상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인데, 그 전까지 해방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함부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할 말이 없게 만든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해방이 준 이 선물, 휴전협정의 아픔을 허리에 안으며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뭘까요? 그 역경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대한민국 2015년 8월 16일 이 주일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기적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의 폐허 이후 62년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나라는 유일무이한 우리나라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 50, 30 클럽이 6나라밖에 되질 않아요. 인구 5천만 이상 되고 GDP가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그 문턱이 우리나라가 7번째로 2만 8천 불로 무난하게 턱에 서 있는데,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국제통화기금이 보는 우리나라의 GDP는 조금 다릅니다. 3만 4천 달러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2015년 이 8월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이 세계 1위입니다. 3월 인터넷 기가수가 1위고 세계 1위고, 잘 아시는 대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학교 정보화 시설이죠. 전 세계 유럽과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1위입니다. 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세계 1위가 되겠고요. 자동차 산업은 세계 5번째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실 때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외환 보유가 지금 세계 6위가 되고요. 과학기술 역량은 전 세계 7위입니다. 또 무역 규모는 어떨까요? 이 수출이 세계 8위입니다. 굳이 여기 이야기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인구 비례로 볼 때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김영 세계은행 총재가 오바마와 아주 친한 친구처럼 필드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을 본 일이 있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 아주 연일 탑뉴스에 등장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늘의 우리 한국은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문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임마누엘 페스터라이시라는 이분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저서를 낸 적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고 살아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세계 1등의 그 몇 가지를 기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코리안 프리미엄 재발견이라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글에서 그의 눈에 비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문화적 유산과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사랑방 문화, 또 인문학적인 요소가 많은 풍수지리, 선진적인 친환경 농법, 또 선비문화, 이런 것들을 한국의 독특한 장점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방법과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이 문화 선도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유념해야 될 몇 가지를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는 선진국의 일원이 한국,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즉 선진국의 일원이 한국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보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이 된 아주 특이한 국가 발전의 이 경험을 우리 한국을 소개하면서 개발도상국과 다른 선진국가들로부터 존경받는 모범 국가가 되어야 하는 이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한국의 그 유용한 우리 전통 문화를 잘 일깨운다면, 그래서 과거에 한국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 21세기에 르네상스를 추도한다는 그분의 견해입니다. 아주 상당히 근거 있는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 한국 오늘 21세기 2015년 8월에 우리 서점가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미움받을 용기라는 일본 사람 두 분이 공저가 되는데, 고미 후미타케와 기시미 이치로 이분이 쓴 책입니다. 여기서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서 타인에게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 이 책 내용이 재미있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본다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일세,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래.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 인간관계는 한순간 달라질 걸세. 바로 오늘 21세기의 화두가 행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해방이 도적같이 찾아온 것 이상으로 행복도 위로부터 옵니다.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걸까요? 주신 행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행복 보기 참 초라합니다. 한국 최도의 재벌들이 돈으로 만든 아주 초라한 불행까지 요즘 소개받기 아주 피곤합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은 식물인간으로 아직 누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뭐 더 얘기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기껏 우리의 만든 행복이 이렇게 초라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행복일 뿐 아니라 구원도 내가 만든 구원이 아니라면 구원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값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다, 희생하다, 영어 단어를 보면 bleed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초해서 blessing이라는 단어가 탄생됐죠. 바로 참된 축복인 행복은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약속해 준 것이기도 합니다. 서양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God bless you 인사를 많이 합니다. God bless you 뜻을 알면 너무 좋겠는데 바로 너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인데, 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건 아십니까? 바로 행복한 삶은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면 수고하고 애쓰다 가장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만 모릅니다.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유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자는 삶을 항해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빈배라면 후자는 행복을 가득 실은 배와도 같습니다. 하나는 레드 오션 존이라면 또 하나는 블루 오션 존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한 경쟁입니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레드 오션 존이 아니라 블루 오션 존으로 오늘을 살아갈 창조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삶은 여러분 무한 경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은 창조하는 묘미가 있습니다. 너와 나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넘버원입니다만은 행복한 사람은 only one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경쟁이 아니라 너와 내가 행복한 창조적 행복을 창조해가는 것뿐입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비밀이 시작이 잘못되면 평생을 불행하고 시작이 잘 되면 해 아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약속된 비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삶의 곡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행복이 이게 전부라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그저 행복의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경기를 펼쳐가다 쓰러지면 행복한 쓰러짐이에요. 그러다 마감되면 가장 행복한 마감일 뿐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시작도 행복하죠. 과정도 행복하죠. 결과도 행복을 전제로 마감합니다.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익숙하고 잘하는 우리 한 가지는 어느 틈엔가 행복을 이용하기보다는 행복하고 더 행복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애쓰고 수고한 익숙한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잘 되고
보장이 되는 또 하나의 틀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행입니다. 이들이 하는 표현이 있는데 누구라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섬겨야 된다고 하고 낮아져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섬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낮아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그냥 섬기고 살아갑니다.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어렵고 힘든 그 자체를 인조해합니다. 다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사는 게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살아있는 게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살아가는 게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살아가게 할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존중에 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런 질문 해본 일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시작도 그리스도인이요, 과정도 그리스도인이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방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은 도적같이 찾아온 해방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것을 미신이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그림자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유는 선물을 선물로 여길 줄 모르면 괴물이 됩니다. 사람이 괴물로 변하면 괴물짓을 합니다. 해방 70년에 괴물짓 하는 사람 때문에 이민족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사람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선물을 선물로 여길 줄 모르는 고통의 아픔이 70년의 해방을 맞이하는 또 하나의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이 선물을 선물로 맞아들이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흠모할 만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해방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을 종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자는 원자 핵폭탄입니다. 우리가 언제 진중만 공격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더는 일본 제국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의 천황폐하에게 한가운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해서 30만 명 이상이 그대로 희생한 이 아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그저 도적같이 해방을 선물로 받은 것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전히 인생은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만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 것에 전생일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진리로 내가 산다면 내가 주체가 되지만은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진리가 주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는 비극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진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진리가 이 민족에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진리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진리로 70년을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진리돼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이 민족의 도적같이 이 해방을 선물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진리가 지금도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이 이용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주도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렇지 않은 일만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데올로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유물사관을 얘기하게 됩니다. 유물론이 나옵니다. 정신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은 매우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가 하나같이 괴물이에요. 선물로 여기지 못하는 이 괴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바로 지금도 진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가 은혜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은혜될 때 우리는 거침없이 은혜가 살아가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은 입을 열어도 은혜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에 떠밀려 사는 한 사람은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부인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은혜될 때 다른 말 할 수 없어요. 뭐 너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뭐 상황이 어때서, 뭐 누가 어때서, 부모가 어때서, 자녀가 어때서, 남편이 어때서, 아내가 어때서, 아직은 납니다. 역시 진리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비극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 살아가게 할 그때는 내 이해와 나의 이성을 초월한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진리가 진리되는 삶을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삶과 한 분 한 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꼭 물으십시오.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신 분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답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런 응답이 아니면 우린 여전히 진리로 살아가야 되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한 경쟁 속에 또 다른 수고와 아픔으로 이렇게 해야 행복하는 줄 알고 이상한 괴물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녀로 살아갈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은 인류 역사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돈 몇 푼의 상황에 휘둘려서 11조에 휘둘려서 감사에 휘둘려서 이상한 괴물의 정치에 논리에 휘둘려서 살지 마십시오. 선물의 은총의 기쁨으로 사십시오. 저는 이 해방 70주년을 온 성도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기적보다 위대한 기적은 없다. 이 행복 덩어리가 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 행복 덩어리가 취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기업이 복될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 공직사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강단에 서면 배우는 자녀들이, 학생들이 가장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에 전 세계에 증거할 만한 일들이 해방 7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들은 다 미워하는데요, 새마을 운동은 85% 이상 90%가요 자랑을 하고 싶대요. 그럼 도대체 이 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역설적인 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시 물으시는 시간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넌 아직도 나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니?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으로 지금 지쳐있냐? 네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대로 되겠냐? 물으실 때
수고가 필요 없고 애쓰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애쓰고 수고하다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절대로 악인의 꾀를 젖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오만한 자리에 모셔가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사십시오. 나머지는 그분의 몫입니다. 해방이 도적같이 선물로 주어지듯이 그리스도인의 행복도 이미 주어진 행복으로 인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 다시 하세요. 우리가 다 지금 어그러졌어요. 다른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리로 살아가는 몸부림 여기까지 족합니다. 아니에요. 진리가 살아가게 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민족의 진리가 도둑같이 주신 해방의 선물입니다. 진리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진리가 주도해 주신 은총입니다. 다시 정리하자고요. 이 힘을 얻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개인과 공동체와 이 민족에 주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생애를 주도하기를 축복합니다.